신소리만 나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보통 따뜻한 물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따뜻한 물을 먹으면서 말을 하면은 성대가 더 다친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을 안 할 때고, 이게 제가 얼음물을 담가온 이유는 말을 할 때는 오히려 찬물을 먹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제가 아까 찬물을 들고 갔더니 옥 전사님 눈을 부라리면서 찬물을 먹어요? 그래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걱정하실까봐 제가 찬물을 마시면서 해야 소리가 나오고 목이 보호가 된다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배울 때 중등부에서 배웠어요. 중고등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등부 애들은 설교를 집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자꾸 깨우는 설교를 해요. 소리도 치고 예화도 했다가 막 구연동하고 그런 애들이 잠잘 틈도 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 고착화가 된 거예요. 어른 설교도 하는데도 난리를 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조용히 최대한 조용히 할 때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네. 딴때같이 이렇게 조용히 얘기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집중하게 되죠. 조용히 좋은 사람 저기 김종철 이름 적으세요. 여러분 2013년도에 세계에서 별을 다 기네스북에 오른 거잖아요. 팔뚝이 제일 굵은 사람 무스타파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사람이 31인치예요. 팔뚝이. 그러니까 31인치면 뭐 미국 집사님보다 굵은 거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순식이보다 굵은 거예요. 순식이가 28일이니까. 순식이 허리보다 굵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했어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었는데 팔뚝이 그렇게 굵어진 거예요. 이 사람 사진 보고 다른 사람이 약간 좀 경악을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람이 진짜로 팔뚝만 그리고 이제 팔이 30cm니까 몸으로 어떨까 막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사진을 공개했는데 팔 운동만 했어요. 너무 황당하죠, 사실. 이 사람이 뭐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뽀뽀를 보고 그랬는지 내 팔 진짜 팔을 세계에서 제일 굵게 만들다 그래서 10년 동안 팔 운동만 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안타까운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균형 보디빌더. 불균형, 이 사람 보디빌더래요 자기가. 근데 불균형. 그러니까 이 팔 여기 앞에 좀 놨어요. 얇잖아요. 다른 데는 여기만 31인치면 뭐하냐 막 그래요. 여러분 보통 저희가 7, 80년대에 동네 헬스장을 가면 그때 PT 같은 거 없었어요. 왜 관장님이 다 가르쳐줬죠 사실은. 그걸 가면은 동네 아저씨들 중에 몸 좋은 아저씨들이 와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주로 하는 운동이 그때 당시에는 가슴하고 팔 운동만 합니다. 그래서 이래갖고 다 하체는 얇고 또 배는 볼록 나오고 근데 막 동네 몸짱이라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헬스장 가면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알아요. 건강하게 몸을 만든다는 게 균형성이에요. 그래서 근육만 발달해서도 안 되고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뭐 근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잘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좌우 대칭 이런 것도 다 얘기해주더라고요. 인바디 하면서. 그래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서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른쪽 이렇게 측만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건강하다. 밸런스를 다 잡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건강은 사실은 밸런스에 균형성이 있어야 건강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냐면 여러분 신앙이 저희가 상급반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잖아요. 마지막 뒤에 네 가지 주제가 다 균형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성숙할수록 균형성이 잡힙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숙하다, 성장했다 하면은
영적인 신앙적인 균형성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위험한 게 뭐냐면 뭐 많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 기도만 하고 말씀 안 봐. 기도 말하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맨날 교제만 해.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배, 교제, 성장, 사역, 증거, 선교하는 삶의 균형성이 있어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밖으로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이 꼭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항상 삶과 일상성이 깨져요. 그리고 이거 다 정리하고 다 거기에 이렇게 올인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치우쳐요. 근데 이단은 비스무리한데 다르리 끝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뭔가 이게 다르게 만들고, 그래서 속아요. 보통 모르는 사람은 자꾸 속아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균형성을 보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뭔가 막 하나님한테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관계는 되게 파탄이 나 있어요. 뭔가 막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데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은 깨져 있어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바이센 성도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일상성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균형성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저쪽에 이제 십계명 주기도문이거든요. 이거는 뭐 칼빈도 기독교 강요할 때는 항상 율법의 대표로서 십계명, 기도의 대표로서 주기도문 나오는데,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요? 아니에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줄 때 얘들아 하늘의 일들만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뜻만 구하게 해요? 아니에요. 오늘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도 구하게 하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는 것도 구하게 하고, 또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에 대해서도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굉장한 균형성 속에만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팔복, 우리 산상수훈의 대표거든요. 8가지 복은 8가지 인격적 특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성품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이 뭐라고요? 사실 자기 하니까 다 좋은 것 같아. 인격적 특성이에요. 거듭나서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시메온이 금마와 이렇게 외웠어요. 예전에 시험 보려고. 심령이 가난해져요. 목말라서 하나님만 찾는 자. 또 애통해요. 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리고 온유해요. 온유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심령 속에서 나오는 성품이래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4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긍휼함을 느껴요. 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요. 이제 사심이 없어요. 또 화평케해져요. 또 의를 위해서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품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생기고 이웃을 향해서도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만 더 증거할게요.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데 서신서의 모든 구조가 한쪽은 신앙과 교리를 가르치고 뒷부분은 반드시 삶을 가르쳐요. 신앙만 얘기하지 않고 실천적 삶을 얘기해요.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뭐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편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깨지고, 빌레몬서도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깨지지만, 중요한 특징은 신앙만 얘기하지 않고 또 한쪽의 균형성을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굉장히 균형성을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가르치고 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보는 게 뭐냐면 성숙성은 균형성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센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 12월을 향해 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나는 올해 기도만 했어. 이제 기도 뭐 다 팽개쳐놓고 머리만 커지고
나는 성경만 지금 10독째야. 학교 공부는 다 때려쳤어. 다 불균형이에요. 정말 균형 잡힌 건강하고 온전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있는 균형성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일 처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관계적 균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반드시 관계적 균형성을 가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십계명에서 보면 앞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그럼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 관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율법의 요약이다 그러면서 누구하고 누구만 사랑하라고 그래요? 노란 것만 빨리 봐요. 사랑하고 이웃을 다 보여주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기서 완성이 된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성숙한다 하는 사람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죠. 그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끝나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뜨거운데 이웃 관계는 별로 못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신앙이 미숙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뒤에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종목과 행목으로 돼 있어요. 종목과 행목.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 아래에서 위로 가는 하나님 관계와 옆으로 가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교차점에서 만나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옆에 있는 이웃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목소리가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좋은 사람 있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커지고 또 주일날 어차피 주일날 광만곳에 설교하니까 설교하고 죽을 것처럼 하고 가야지. 목소리 풀리고 있어요 지금 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도 십자가의 도를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한 가운데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의 성숙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끔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관계성이 약해요. 관계 피스메이커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평화의 사도라고 하는데 이분만 가면은 막 브레이크 메이커 다 깨져. 관계. 성도들도 오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맨날 이렇게 성도들이 신방 요청하고 상담하고 전화로 이렇게 해요. 나는 한 번도 안 오던데. 나 맨날 연구만 해요. 그리고 자랑하듯이 피곤하게 목회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싫어해요. 되게 불편해요. 그럼 하나님과 그럼 이렇게 거꾸로 반죽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잖아요. 그럼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도요 온전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아주 못된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아람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최한설 집사님 그 고깃집 오픈했거든요. 깍두기 바베큐라고 여기서 한 30분 거리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신방 갔는데 깍두기 바베큐인데 그날따라 사역자들이 이렇게 깍두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터져갖고 한참을 웃었는데 근데 너무 맛있어요. 이 돼지고기인데 이 숯불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굽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한우 먹어봤어요? 한우는 녹죠 입에서. 근데 한우를 누가 이렇게 몇 근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걸 먹을 생각에 벌써 침이 보이잖아요. 집에다 두고 이제 먹을 생각에 탁 부풀어있는데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얘야 아범아 이게 뭐니? 어머니가 고기를 드신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먹을 생각에 그거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랬듯이. 그러니 신앙 좋은 이제
우리 김경자 원사님 그러니 아 그냥 하나님 거구나.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저녁에 아들놈을 부르는 거예요. 시우라고. 그래서 같이 푹 지글지글 구워서 다 먹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해서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 그래서 지 혼자 처먹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그 율법을 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한 게 이 고르반 제도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림을 되었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를 목사가 됐으면 더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예배 때문에 내가 주님 섬겨야 되는 일 때문에 못해요 하고 어머니 생신 때도 안 찾아보고 뭐 아버지 기일에도 안 가고 요런 놈들을 고르반이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더 효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진실한 친구가 돼줘야 돼요. 회사나 학교에서는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생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다가 까먹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와요. 5장 1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술 취하지 마라.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정정 원수의 목소리가 제일 크게 술도 안 드시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 눈 피하네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또 이렇게 문맥적으로 구조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5장 18절부터 6장 9절이 바울 서지를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들을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잘 알려진 장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 사이에 남편이 머리된 아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해 하고 나오는 게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돼.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 성령 충만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아내는 성도가 주님께 하듯 죽게 하듯 그렇게 남편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주인은 종들을 누리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종들은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그분과의 관계를 누림으로 옆으로의 관계성 속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장이 사원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발생 공동체 가운데 넘쳐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위험한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 이 얘기가 고르반이에요. 누가 성경이 성경 제가 전체를 보면서 그래도 제가 성경 교수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증명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르쳐줘도 뒤로 돌아서 인간관계 중요한 거 아니야?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됩니다. 이단.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잖아요. 정말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관계의 균형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제가 옛날에 그런 간사님 하나 봤어요. 교회 사무간사님인데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데 성숙하지 않아. 그것도 위험해. 그러니까 지금 막 뜨거운 거야. 그럼 조금 당근질 돼갖고 성숙해야 되는데 좀 장로님이랑 담임 목사님이랑 좀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담임 목사님만 주의 종이지, 간사님은. 그럼 뭐 장로님 주의 종 아닌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근데 장로님이 들어오니까는 눈을 부라리면서 사탄을 물러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김종철 선생님도 아는 간사님이죠. 그래서 교회가 발칵되죠. 여러분 다 성도지 뭐 사탄이 어디 있어요? 성도지. 그냥 그래요. 근데 미숙한 거예요. 선을 나누고 적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악인과 적군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 끌어안고 사랑하고 화목의 사도가 되고 서로를 안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듯 사랑했는데 진짜 관계성은요 그 사람이 있으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갈등이 되면은 이상하게 담임 목사가 그 중간에 있어요. 담임 목사가 속닥속닥 하고 다니면 막 판이 나죠. 차라리 그 둘을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이에서 죽으면 그냥 바로 화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성의 균형성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두 번째 그 균형성은요 신앙과 삶의 균형성으로 나와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성.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바울 서신 전체 특징을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항상 앞부분에서는 교리 신앙의 원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뭘 얘기해요? 삶의 원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거를 또 누가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우리 2장 14절 같이 신앙과 삶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큰 목소리로 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더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어 이 사람인데 맨날 말로는 막 믿음 있는 척 떠나고 성경의 지식을 막 얘기하는데 누구 하나를 구제하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뭐 선교하지 전도하지도 않고 막 이래. 성기 교회 안에서도 휴지 하나 안 주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서 2장 17절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어 믿음만 있어. 그럼 이게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럼 그 앞에 귀신들도 알고서 떠드느니라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 믿음 이렇게까지 가요. 알면서 삶이 없고 실천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100원짜리 보면 100 이렇게 써있죠? 뒤집으면 누가 계세요? 이순신이라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순신이 없고 100만 있으면 100원이에요? 아니죠. 그냥 바쁘셔서 어디 가셨어. 거북선 고치러. 또 100만 있으면 100원이에요? 아니에요. 신사임당이 바쁘셔서 가셨어. 또 5만 원만 있어. 위조리까지.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설명한 게 야고보예요. 근데 루터가 종교기가 그랬는데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이 조금 약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최고의 서신. 왜? 믿음만 강조했으니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진짜 있으면은 삶으로 반드시 나와요. 내가 정말 믿는 대로 행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삼성전자 주식이 1000배 뛴다. 그럼 오늘 집 팔아갖고 사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내 인도권의 아파트 값이 10배 뛴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러면 믿어. 확실해. 그럼 사요 안 사요? 이거 확실한 정보다. 사요 안 사요? 사요. 100%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경유착이 돼갖고 이제 옛날에 정치인들이 어디 국토 개발 계획하면 미리 고급 정도 해갖고 미리 사놓잖아요. 그게 불법 투기가 돼갖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개발되고 그럴 때 다 그렇게 해갖고 정치인들이 다 한 뭉치 잡은 거예요. 미리 사전에 어디 개발될 거 개발 계획 나오면은 이미 자기들끼리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 다 불법으로 잡는 건데 지금 많이 없어졌죠. 근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그런 거 내가 정말 믿는다 그러면은 믿는 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반드시 살아요. 그렇게 안 사는 거 보니까 너는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안다. 근데 귀신이 그 믿음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떠들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 믿음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을 축원합니다. 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지잖아. 찬양을 하는데 감동이 없어. 말씀을 하는데 그냥 윈윈 소리 같아. 기도를 하는데도 전혀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잡고 고개를 돌리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의 장면이. 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하나님.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안 받으면서 교회 예배당 마당만 밟으니까 가라! 그랬을까? 보니까는 1장 17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부르며 공의를 구하며 깨닫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문하며 밥을 위하여 영화하시느니라. 너희들 예배드리지 말고 가서 좀 너희들 중에 지금 밥 못 먹고 온 애들 좀 도와주고 이 안에 있는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너희들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야지. 그걸 남일처럼 외면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보면은 레인 제사장 보면은 강동원 사서 죽어가기도 했는데 자기 먹고 살겠다고 그냥 다 피해가고 선한 사마리아를 막 부를 때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냐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예배자가 됐다면 삶으로 들어가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기서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가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고기 비린내가 난다. 이러면서 안 받겠다. 삶의 예배로 나와라. 향기 되는 삶이 되라. 신앙이 있다면 신앙의 실천으로 보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밥 굶고 있는 사람들 가서 도시락이라도 좀 싸주고 구제비라도 좀 내고 또 어려운 분들 선교 가면 선교 지원도 좀 하고 기도해주고 돌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쌤이 시간이 갈수록 정말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삶으로. 근데 여러분들 요새 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 있잖아요. 그 후렴구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아주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너무 답답해요. 제가 이제 신앙이 이 균형성이 깨진다 보니까 한쪽에선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삶으로만 드리자. 가서 세우러 가서 돕고 어려운 사람부터 돕고 너무 답답해서 그래 내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왔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삶으로 나가야 됐던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연사 외칩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나 진짜 젊은 동네, 이쪽이 젊은 동네라고 합시다. 여기 있네. 젊은 동네가 그래요. 또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게 무슨 예배냐?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지. 그러니까 온통 그냥 불균형이야. 그냥 팔뚝만 굵어다. 그러니까 다 자기 팔뚝 굵다고 자라가고. 목회자인데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안 해요. 삶은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 그 노래 부르면 안 돼. 그 노래 나는 삶으로도 주님을. 오늘 이 말씀 끝나고 이제 영사님 찬양 인도할 때 그 부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경을 토타스크립투라 통전적으로 이해하세요. 꽂혀서 이해해. 그럼 제대로 알고 실천하세요. 호세아서 선지자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목이 터져라 외치면 목사님 왜 저 목소리로 저기 외치냐, 관심을 갖고 좀 들어주시고 순종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뼈가 되고 살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나와서 다른 짓을 해요.
아주 그냥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삶으로 예배한다 그러고 하여튼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거냐 아니 내 기도할 거야 하나님한테 다리 몽둥이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예배 충만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머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기도원 그 주위에 있는 유실수들은요 다 망했대요. 기도 끝나고 내려오다가 배고파서 다 몰래 서리에 먹어서.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니 기도에서 그 주의가 잘 돼야 되는데 과수원이 망했대요. 기도원 주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겠어요? 아 금식 끝냈는데 속 달래는 데는 배가 최고야. 배만 다 따먹는 거예요. 무랑 다 뽑아먹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균형성이 깨지는지 몰라요. 머리만 이만하든가 발만 이만하든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신앙과 삶을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삶이 개판이다. 그럼 거꾸로 신앙도 개판인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뻔지질을 하게 해요. 근데 집이나 사회생활하는 것들이 개판이에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개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해야 빨리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 가운데 또 균형성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균형성을 또 하나 얘기해요. 뭐냐면 사역에도 균형성이 있어요. 사역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요 이거 해라 하는 명령하는 사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교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핸드폰이 은혜를 받았어요. 땅하다. 어째 그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그런데 그 선교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슨 명령이 있어요? 문화 명령이 있어요. 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선교 마땅히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배신자 끊임없이 품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이 약해요, 그리스도인들. 문화 명령은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일하는 이 일터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듯이 거기 가서도 뭘 하는 거냐면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잘하고 예전에 70년대에 그랬어요. 교회 신앙생활 하느라고 직장 그만두면 막 박수 쳐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의사예요. 간호사예요. 주일날 살려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린다고 의사 그만두고 왔어요. 박수 쳐주세요. 의사들이 다 씨가 말랐어요. 다 죽어가요. 하나님 뜻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비행기 운전 조종사예요. 스튜어디스예요. 업무 때문에 자꾸 가끔 빠지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냥 반주자니까 이거 때려쳐야겠다. 때려쳤어요. 근데 긴급히 후송해야 되는 신장 이식하는 사람들 있고 신장 있는데 내가 비행 그거 안 해갖고 다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비나야 너 때문에 죽었다.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우리 저기 배지영 성도가 코레일 그 지하철 그거 하는데 지하철 다 안 해 주일날. 그러면 교회 오는 사람들 누가 실어나가요? 그거 웃기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삶의 영역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게 심플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또 묻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보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씹어먹어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양 목사님은 해병대를 나왔지만 저런데도 보병 그 명품 사단인 백골부대를 나왔어요. 백골부대에서 전체 사단에서 체력 측정 그때는 체력이 좋을 테니까 1등을 해갖고
포상휴가를 갔다 오니까 보직을 바꾸더라고. 너는 군종을 해서는 안 된다. 군종은 이제 전도사를 해야 되는 건데 군종을 하면 안 되고 너는 박격포를 메고 다닌다. 제가 제대할 때까지 박격포가 있어요. 그 체력 측정 일정을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철책에 들어갔어요. 6개월 그 최저만 철책. 주일이면 산을 2개를 넘어서 교회를 가야 돼. 그리고 거기는 PX가 없어서 황금마차라는 게 다니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막 초코파이 사 먹고 당 떨어져가고.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주일날 교회를 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단장을 하고 본인이 꽃단장 해봤자 그래서 산 넘어서 2시간을 교회 걸어서 가요. 인솔에서.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그렇죠. 가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그리고 거기 샘물교회라는 교회인데 민통선 아니니까는 감리교 여자 목사님이 말씀을 엄마 같아요. 60세 넘은 그분인데 무슨 설교인지도 몰라요. 시작도 끝도 없는 설교를 해요. 근데도 은혜가 돼요. 찬양하면서. 그렇게 갔다 오면은 찬양을 하면서 갔다 오면 정말 골고루다 얼굴 오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이렇게 와요. 왔는데 고참이 취사장으로 구타를 일병이 빠져갖고 주일날 종교행사 간다고 막 그러면 구타를 당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도 받는구나. 얼마나 내가 항상 간질거리는지. 아버지한테도 어렸을 때 교회가 너무 맞아.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핍박을 이 시대에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서 엄청 막 혼자 나 혼자 신앙을 다 지키는 거죠. 나중에 좀 눈이 열리면서 보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시간에 고참들도 주일날 쉬고 싶은데 내가 거기 간 것 때문에 땜빵을 하라고 쉬지 못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좀 아프고 그래갖고 좀 민간병원을 갈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내부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시간을 짜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종교행사 가는 걸 하지만 어느 날인가는 그 사람들한테 오늘 나가면 그러면 제가 우리 내부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오후 12시까지 제가 할 테니 좀 쉬십시오 했다면은 야, 저 우리 소대 군종이 다르다. 너 우리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믿고 그러는데 교회 안 가도 돼? 아유 꼭 가야죠. 그건 저한테 생명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관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은 성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그래서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함진 지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간호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다 뺀대요 근무를. 그래서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돌려막기를 하다가 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게 맞는 걸까요? 묻는데 글쎄 신앙생활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가서 이렇게 하면서 애라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이분법 이원론이 돼서 그래요. 세상은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고 세속화되고 하나님 그 세속화된 나라를 가서 내가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 받아야 될 메시지예요. 신앙의 예배와 주일 성수가 견고한 사람이 그 영역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그것도 견고하지 않아. 그런데 겉멋 만든 거야. 야 문화 능력이라는 게 있대. 그냥 세상살이 잘하면 된대. 너무 답답해요 내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을 여러분은 이해하셨죠? 그런데요 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걸 믿지 않습니다. 끝나고 물어보면요 다 자기 상황대로 이해를 해요. 아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주일날 빠져도 된다는 거죠. 이 현상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칼빈이 했던 유명한 얘기. 칼빈이 그 성도 중에 침이 튀어. 성도 중에 하나가 오면서 물어봤어요. 아, 칼빈 선생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소가 빠졌어요. 어떡하죠?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칼빈이 소를 끄내야지. 아 그래야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소를 살려야지.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못 나온 거예요. 왜 못 나왔어요? 소가 또 맞았어요. 아, 잘했어, 살려야지.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못 나왔어요. 소를 살려야지. 그 다음 주에 이 소가 안 거야 이제. 빠져. 주인 마음을 안 거야. 빠져. 그래서 칼빈이 그 다음에 반복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소를 잡아. 그는 죄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지혜와 균형성과 통합적인 신앙이 굉장히 필요해요. 어설프면 안 돼요.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세상으로 이제 파송돼도 된다 하면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도 밥도 안 됐는데 훈련도 안 됐는데 가서 그냥 소돔과 고모로 가서 루처럼 그냥 세상 세속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축이 신앙인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축과 선교의 축들이 견고했을 때 세상으로 들어가서 모두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도 예배자가 되고 문화 명령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번 주에 우리 생중이 분들 우리 그 성도분들하고 잘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신앙은요, 성숙한 신앙은요 중요한 성경. 제가 프란시스 셰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모든 분야에 가서 이분하고 얘기하면 전도가 돼요. 전도가 돼요. 이들이 갖고 있는 역사처럼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역사처럼으로 녹여서 얘기하는데 전도가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위에 보면 낸시 피어스라고 안전한 진리 쓴 책도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아주 천재입니다. 예일대 교수. 근데 프란시스 셰퍼랑 얘기를 하다가 설목당한 거야. 메시지. 근데 이 셰퍼는요, 모든 인문학을 씹어먹고서 나온 사람이에요. 꼭지적으로. 성경은 그런 의미 있어요. 여러분, 바이센 성도들이 성경 명령뿐만 아니라 문화 명령 속에서도 내가 저 선생님 때문에, 학교 간 선생님, 저 선생님 때문에 예수 믿어야지. 내가 저 승무원 때문에 예수 믿어야지. 내가 저 원장님 때문에, 저 사장님 때문에, 저 사원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그 영역까지 확장되는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인들 되실 줄 압니다. 아멘. 오늘 균형성의 원리 되게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신앙이 가면 점점 더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났잖아요. 자 보세요. 처음에 은혜 딱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세상의 것이 정말 하찮게 보여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날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요. 그건 맞아요.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은혜 받은 그 힘으로 살아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요. 처음에 정말 바울처럼 다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 마음이 비워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는 거기 살기 싫어요. 그냥 주님의 예배처에서 기도처에서 날마다 있는 게 나한테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아주기라는 거라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은 그 운동 중에서 평균대라는 체조가 있어요. 125cm의 높이에 길이 5m, 폭이 10cm인데 이 운동의 특징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균형 못 잡고 떨어지면은 최고로 강점을 당해요. 그래서 항상 이 체조 경기를 보면 마지막에 안 떨어지고 다 하면은 막 박수 치는 경기예요. 그런데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요, 한눈 팔면은,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한테도 그러죠. 자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길대로 모두 지켜가면서 그렇게 가라. 그런 성경은요, 그 부분에서 너무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은 돼서 관계성도, 사역도, 신앙과 믿음도, 또 믿음과 신앙 인격도 모두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내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신앙인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 바이sem이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우뚝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바이sem의 원이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니까 아멘.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